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마음적으로 안 돼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느슨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편지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시기적으로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참 많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 십자가 신앙의 중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모든 것들을 권고하고 그들의 신앙을 잡아주는 핵심으로 삼았던 것이 십자가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는 거예요. 성만찬 문제, 여러 가지 파당의 문제, 우리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아마 이 당시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의 핵심을 바울은 어디에 뒀냐면 마음을 넓게 가지는 데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을 좀 넓게 가져라. 중간에 두 번째 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마음이 너희들의 심정이 좁아져서 그런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도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더 꼬이기도 하고 더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해결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신앙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들의 마음 상태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제가 술을 취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생기는 게 뭐냐면 서로 자기가 술값 낸다 그래요. 그리고 이 술값을 열심히 내고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지 그래서 후회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술 먹은 사람들이 막 자기가 술값 내겠다고 막 이렇게 호기 있게 하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넓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사가 풀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 술이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호기로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드라마를 보는데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왔는데 아이들에게 지갑을 열어서 돈을 다 막 그냥 크게 쓴 거예요. 막 용돈을 다 줬어요. 아침에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갖고 애들을 모았더니 이래서 이랬다 그러니까 그거 다 취소, 다 도로 내놓으라고 그래갖고 수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약주를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월급을 타고 오시고는 꼭 술을 드시고 오셔요. 이 술을 드시고 오시면 지갑이 잘 열립니다. 호기 있게 막 말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나 뭐 참고서 사야 돼요. 나 뭐 안 살 것도 사는 거예요. 막 그때는. 그럼 아버지가 턱턱 주는 거예요. 술 드시고 오면 제 용돈을 받는데 유리했습니다. 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다음날 이게 돈이 다 어디 갔지? 그러자 이미 때는 뇌절이에요. 뇌절이.
인생의 나사가 풀려서 이 술 취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후회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음이 넓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마음이 넓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자신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밖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이 안에 있는 자신이 넓어져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꼭대기에서 막 야호를 외치면서 마음을 넓혀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넓은 바다를 보면서 내 마음을 좀 넓혀야 되겠다 해서 바다에 가서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넓히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면서 마음을 넓혀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마음이 넓어집니까? 아니에요. 정말 이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개혁이 선행되어야 마음을 넓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좁은 사람을 밴댕이라고 그러죠. 밴댕이 속이 아마 작은가 봐요. 밴댕이를 먹어봤지만 밴댕이 속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속이 좁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사람 속이 밴댕이 같아 라는 말을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이 좁은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은 큰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자기 개혁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싸움과 갈등과 이런 것들에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요.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타인과 우리가 다정스럽게 또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적어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그릇되거나 잘못된 가치관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넓은 사람은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선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만 믿고 그 자기들의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은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고 길가의 돌들로도 유대인의 자손을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 의식을 질타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잘못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생각이에요. 아주 좋은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계신 의식이 그런 특권 의식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의인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영혼들도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들이 죄인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의인의 자녀로서 선택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독선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넓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도 바라보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도 바라봐야 되는데 좁은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에 빠져서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특권의식만 가지고 살면서 잘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의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 돌들로, 길가의 돌들로도 유대인의 자손을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선적인 생각이 나쁘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선적인 잘못된 생각은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와 더불어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평화와 일치를 깨트리는 방향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독선이라는 것은 고집을 동반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고집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삶이나 교회의 평안과 일치를 깨트리는 고집과 독선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이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도 고집이 있고 좀 열정적인 사람이 예수도 잘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례요한이 한 말씀이 뭐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적극성을 가지는 것이 개인의 삶을 침해하거나 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해치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독선이고 고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져 가는 사람이 이게 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된 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여기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요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 온유를 우리가 닮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승화되는 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점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온유에 점점점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더 넓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가려고 하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전력을 다하셔야 되는 겁니다. 큰 인물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인물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큰 세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큰 세계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인물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큰 인물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첫째 용기가 생겨요. 두 번째 담대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오느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주머니에 지갑에 돈을 두둑히 들고 나가는 거하고 10,000원짜리 달러 하나 들고 나가는 거하고는 이 담대함과 용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둑히 가지고 나가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시켜, 뭐든지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용기가 생겨요. 담대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다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늘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랑과 온유라고 하는 이 가득한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뭐든지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땅을 차지하는 자가, 어떤 자가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드러우면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온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들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는 것에는 이웃과 대화할 수 있는 광장, 삶의 광장을 남겨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넓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신앙이 어떻고 법이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이것보다도 너희들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해. 왜냐면 신학적으로 따지니까 신학자들이 초대 교회부터 따져가지고 이단이 생기고 막 분파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넓으면 그런 싸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문장을 봤습니다. 더우면 차게 하고 차면 덥게 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더우면 차게 하면 돼. 추우면 덥게 하면 돼. 말은 쉬운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독일의 한 탄광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탄광이 붕괴 사고에 나서 10명의 사람이 갇히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시계를 안 찼는데. 그리고 이제 구조를 시작을 해가지고 며칠이 지나서 구조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죽었는데 시계를 찬 사람이 죽었어요. 왜 시계를 찬 사람이 죽었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 시계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성격이 급한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쉽습니다. 가만히 그냥 포기하고 기다렸으면 그도 살 수 있었을 텐데
혼자 시계를 차고 시계를 보면서 언제 구하러 올까? 며칠 지났네. 아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러다가 맨날 며칠이 지나서 구조됐는데 그 사람만 죽고 나머지는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목사로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제가 제 인생을 볼 때 가장 점검하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이에요, 운전. 운전하다 보면은 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느냐 넓은 마음으로 운전하느냐가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운전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저도 보니까 운전할 때는 맨날 좁아 터진 마음으로 운전할 때가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냥 끼어드세요. 그냥 가세요. 빵빵하면 네 알았어요. 미안해요. 이러면 되는데 끼어들면 못 끼어들게 막으려고 그러고 끼어들었다고 빵빵거리고 씩씩거리고 마음을 좀 넓게 가지면 안전하고 운전도 편할 텐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뭐가 제일 마음을 좁게 하고 살가 할 때 운전할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넓게 살려고 하는 편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안 돼요. 잘 혼납니다. 잘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다고. 마음을 좁게 쓰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첫째, 가장 먼저는 마음에 불안이 생깁니다. 마음이 좁으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질병을 발생할 수 있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마음을 넓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80세까지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80세까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불필요한 일에 몸을 혹사시키지 않았다. 또 시간에 초조해하지 않았다. 쉬고 싶으면 쉬고 눕고 싶으면 누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주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줍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지 마시고 걱정하거나 염려하면서 살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몸과 정신이 건전하답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조급하거나 좁은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해라는 것은 깊은 생각 또는 동정의 산물이죠. 그래서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정죄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원인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죄는 미워하는데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무조건 죄인 취급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완전히 막 죽일 사람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저런 일이 생겼지? 원인 분석을 해보고 그래도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인데 이 잘못한 죄가 문제지 사람의 문제는 아니네.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이해하는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소유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잘 되는 것도 잘 나가는 것도 낙담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을 낭망하게 만든다면 이게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낭망하게 만들 게 아니라 희망을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좋은 일이 있다면 칭찬해줘야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위로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낭망하게 만드는 일을 쉽게 말하면 좋은 일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성도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흥분을 해가지고 어느 집사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그냥 이 차가 중간에 서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1분도 안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 길을 잘 가게 됐다고.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 말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흥분하지 마. 그렇게 안 했어도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었어.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초신자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초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 맞아요. 하나님 도우셨네요. 하나님 은혜가 컸네요.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 만나고 기뻐 뛰고 있었어요. 그때 늦게 온 도마가 초를 친 거예요. 아, 난 못 믿겠다고. 나는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런 제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는데 찬물 끼얹는 신앙인들이 있다니까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뭐가 잘 돼서 좋다는데 와가지고 말 한마디 다 찬물 끼얹어가지고 그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웃들에게 우리 다 빚진 자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사회가 아름답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없는 사회는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정치권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너무너무나 용서를 안 하고 너무너무나 공격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나라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하셨는데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얼마 전에 한번 연락이 왔어요. 야,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나냐? 우리는 전쟁은커녕 너무 태평해서 탈이다. 야, 내가 우리 수수면서 그랬어요. 외국에서 보는 시각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용서가서 화해의 꽃이 피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자꾸 적대시해가지고 이런 위험을 초래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빚진 자고 죄인이고 이웃들에게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용서하면 또 얼마큼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숫자적인 의미가 아닌 무한대의 용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용서라는 게 참 힘든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넓은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들 중에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 음지에 있는 사람들, 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뭐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들, 이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굉장히 많이 앞장을 쓰셨잖아요. 뭐 나한테 잘해주고 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정말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어렵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귀하게 여기고 아낄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을 학대합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약점을 꼬집는 것보다, 혹은 빈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꾹꾹 눌러 죽이는 것보다 아픔을 싸매주고 고쳐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목사님들하고 테니스를 치러 아침 운동을 해요. 근데 이게 습한 날씨가 되고 비가 올 것 같으면 이 테니스를 치다 보면 테니스장에 이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이 경기장 코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어요. 이거 치다 보면은 밟혀 죽을 수도 있고 공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이거 테니스를 치면서 불안한 거예요. 가지고 최대한 그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움직이는 통로로 안 가고 이게 운동을 하다가 안 되겠어. 잠깐 타임을 하고 얘네들을 전부 바깥으로 이렇게 내다 놨어요.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하는데 편안한 거예요. 저거 공한테 한 대 맞으면 한 대여섯 마리는 죽을 것 같고 뛰어가다가 발에 밟히면 다 죽을 것 같고, 근데 밖으로 내놓고 나서 운동을 하니까 편한 거예요. 물론 그 개미 한 마리 죽일 수도 있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운동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정말 약점을 막 차단해서 막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 막 약한 자들을 눌러서 찡눌러서 억압하는 거, 이러면 안 돼요.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그들의 아픔을 도와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외한정 목사야, 너 마음 좀 넓혀라. 그렇게 마음이 좁아 터져가지고 목회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이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좁아지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마음을 넓힐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엄청난 유익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고 살아가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지무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에 화내고, 그 다음에 작은 것에 실수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작은 잘못에 막 감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넓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믿음 생활하는 데는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게 될 때에 모든 게 다 그냥 만사형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하다 보면은 힘듭니다. 고난이 따르게 돼요. 그런데 그 고난만 따르면 괜찮은데
또 많이 일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해요. 자기만 잘났나 어쩌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오해 속에서 이 봉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났는데, 목사님 저 내년부터는 이 봉사 안 할래요. 왜? 그랬더니 힘든 건 참겠는데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해를 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안 하는 거예요. 봉사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고난이 따르고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오해가 마음을 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좁아지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하고 비난하게 하고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주의 일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오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넓은 마음을 유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좀 힘들고 못 살고 어려웠지만 마음이 넓었어요. 여러분 설이라는 말 아세요? 설이? 전라도 말인가요? 옛날에는 우리 그 학교 다니다가요, 학교 끝나고 오다가 무 쭉 심어놓으면 무 그냥 딱 해서 먹었어요. 이걸 설이라 그래요. 복숭아 나무 있잖아요. 복숭아 가서 따가지고 먹었어요. 설이라 그래요. 그러면 걸리잖아요. 아 미안해요. 그리고 딱 끝났어요.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감옥 갈 거려. 예전에는 마음이 넓었어요. 너그러웠어요. 여유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살기도 좋아졌고 과학도 발달했고 문명도 발달했고 지식도 높아졌고 모든 게 좋아졌는데 너무 긴장감이 팽팽해져 가지고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긴장감이 팽팽해져 가지고 이거 막 금방에도 부러질 듯한,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외교와 안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긴장이 팽팽해져 가지고 왜? 마음이 넓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북한에 대해서 마음이 넓어졌어야 되고 북한도 우리에 대해서 마음이 넓어졌으면 이래 안 되겠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가 됐던 야가 됐던 정부가 됐던 아니면 뭐가 됐던 마음이 넓으면 이렇게 안 되겠죠. 국민들만 힘든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살기는 좋아졌고 발전은 했는데 긴장감이 너무 팽팽해졌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좁아 터졌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고백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잘 안 될수록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온전한 믿음과 사랑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을 품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와 사회를 살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셔서 이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